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런 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족보가 8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8장 내용까지 족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족보에는 여러 자손들이 이제 유다 지파 이외에 또 레위 사람 이외에 여러 지파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아셀 이러한 지파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먼저 이제 이 지파들 중에서 빠진 지파가 두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뭐냐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 족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지방 그 가사 지금 현재 그쪽 그 지역 어디에 이제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아서 단 지파가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들이 저 북쪽으로 거기를 버리고 지키지 않고 그냥 임의로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거를 올라가서 저 위에 단이라는 곳에 자기들의 터를 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고 그런데 그 단지파는 이 여로보암 당시에 단과 베델의 그 송아지 우상을 거기다 세워놨는데 뭔가 이 우상을 그런데 세울 때는 백성들이 반대하거나 막 이러면은 세우기가 좀 곤란할 텐데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지파를 선택해서 지역을 선택해서 이렇게 할 때 단에다가 그거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단에 있는 단 지파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기들의 지위를 벗어나서 임의로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편리대로 움직여 갔던 것,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그 주요한 장소로 그렇게 허락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세워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모습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를 마치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올 때가 2차 포로 귀환 당시인데 에스라가 포로로 돌아와서 또 그가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요 때에도 단지파에 대한 어떤 계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이것은 아마 어쩌면은 그 단지파가 행했던 그러한 그 우상 숭배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지파의 위치를 옮기고 했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지파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인데요. 스불론 지파는 그 아셀, 납달리 여기 이제 납달리도 나오고 아셀도 나옵니다. 납달리는 거의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납달리와 아셀과 함께 이 북부 지역을 배당받은 그러한 그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도 왜 여기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북부 지방에 있으면서 이 북부의 경계 안에서 살다가 아마 이민족들과 이 통혼을 하거나 또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족보가 제대로 이렇게 보존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역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이제 벌써 두 개의 지파가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부름받은, 구원받은 우리의 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날까지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바로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했던 히브리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길 때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떠내려가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이에 우리들은 사실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러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범죄하고 회개하여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맛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은혜도 받았던 그 사람이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언제나 기회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기회가 우리의 목숨이 있는 동안만 그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것은 그런 기회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잡혀져 있지만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신학적인 어떤 많은 논쟁과 지금도 토론이 있고,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따져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기 곤란한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든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논리적인 어떠한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성경 그 자체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길들은 이 축복과 상관이 있고 우리 성숙과 성장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가 병이 오랜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그가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고침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지지 말라. 그 사람의 그 원인이 예수님이 지금 죄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옳지 못한 행동과 잘못된 습관 또는 잘못된 어떤 삶의 삶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그것으로 병을 얻어서 그래서 오랜 동안 병을 걸리고 그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건 또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렸건 이러한 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의 삶에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고침받고 나서 어떤 아무런 방향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또다시 그런 그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주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 없는 곳에서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더 큰 문제, 더 중한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더 이상 돌로 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향을 또 정해주는 거예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키는 것, 그는 우리의 거룩함과 또 순종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더 중한 것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었는데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있다가 이게 다 쫓겨나 버렸다는 거죠. 쫓겨나진 다음에 이 사람이 상태가 이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상이 되었어요. 정상이 되었는데 그에게 쫓겨났던 이 악한 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사람 상태 어떤가 보러 가자 해가지고 갔더니 깨끗하게 비어 있는데 아직도 뭐가 없어요? 그의 주인이 없어요. 아직도 그를 다스리는 옛날에는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악한 영에 의해서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고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되니까 여기 비어있네?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나쁜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황하며 고통받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왜 방황하고 있는가?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그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주님 그 방황을 어디서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더라. 그들이 따라가야 할 말씀, 그들이 그 중심에 놓아야 할 삶의 방향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삶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칙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자기 삶에 원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자연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자연의 진리. 자연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자연적인 진리를 잘 갖고 있는 일반 은총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원칙조차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연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없는 한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부럽다 할 정도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진리 안에 자연의 진리는 이 부분이 있는데 자연은총으로서의 이 진리가 그를 이 세상에서는 그나마 지혜롭게 살게 하고 현명하게 살게 하고 성공적으로 살게 하고 돈을 벌어서 그래도 괜찮게 살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이 모든 삶의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의 영원한 자기의 운명은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자연적 진리를 가지고서는 어떤 것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있는 창조적 진리, 창조의 자연 진리라고 하는 이런 자연 은총. 이 두 가지를 성도들은 잘 가지고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창조적 질서로서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또 특별한 진리로서 구원의 은총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총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는 그 자연적인 진리도 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우선순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단 지파와 또 스불론 지파, 특별히 단 지파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왜 그 단지파의 족보를 여기서 빼셨는지 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추측 가능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이 지파에서 이 족보에서 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와 또 통혼과 이런 것으로 무너져 버린 그런 지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소원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직접 보고 심지어 자기도 누구랑 같이 가요?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전도여행하면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족속에 가서 정말 귀신을 내쫓아주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갔단 말이죠.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정말 이전에 자기의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삶을 경험했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났을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언제요? 그의 목숨을 끊어버려서. 회개하지 않고 그의 목숨을 끊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비록 떠나 흘러가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일지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베냐민 지파가 그런 거예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7장 두 번째 베냐민 자손이 나오죠. 또 레위 지파, 어제도 얘기했던 레위 지파가 그런 지파예요. 그러나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와 같이 비슷해져 버렸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왜 막내로서 베냐민이 나중에 이제 계속 지파로서 이제 커졌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사사시대 때 자기 멋대로 살면서 불량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그 첩 사건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정말 욕을 보이고 그랬을 때, 그들을 내놓으라고 이스라엘에서 말했을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 편이라고, 자기 가족이라고 감싸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 가족이라고 감싸주는 이 지파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잘못됐고, 이게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 편이 했으면은 그게 도덕적이건 비도덕적이건 그게 못된 일이건 무조건 잘났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거는 사기를 치건 거짓말을 치건 아니면은 뭐를 어떻게 하건 내 편이면 무조건 박수 쳐주는 그러한, 그 정도로 무너져 버린 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몇 명 남습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자가 600명. 이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이제는 한 지파가 끝났다, 한 지파가 사그러지게 됐다 하면서 600명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역대상 7장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어때요? 큰 용사가 7절에 보니까 큰 용사라 그 계배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또 9절에 보면은 그 용감한 장사가 있고 22,200명이며 뭐 이러면서요,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 못지않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계산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반역을 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사울왕이 나왔어요. 왕가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족이 되었던 그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이 무도하고 이 타락하고 자기 파당에 의해서 자기 사람들은 막 이렇게 했던 베냐민 지파가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번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비록 그들이 무너지고 깨졌어도, 비록 이제 실오라기 같은 그런 아주 가난한 어떤 그러한 이 희망만 남았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이 단지파는 사그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위 지파도 정말로 이 레위의 야곱의 아들로서 비겁한 일을 했죠.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죽이는 그런, 다른 이 민족을 그렇게 멸절시키는 그러한 비겁한 일을 하는 이 레위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그러지고 다 이스라엘에서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시므온과 함께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서 흩어지게 되었던 원인이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에서 그들은 우상숭배를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그 일. 이전에는 비록 그들이 사기꾼이었고 정말 이 야비한 그런 거짓말장이었지만, 그런데 그 후손들은 우리 조상 레위가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광야에서 우상을 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모세 편에 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오히려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게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는 그 이름마저 사그러진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작게 시작해서 크게 번성해다가
실수해가지고 또 확 줄어들어가지고 정말로 망하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끝으로 그냥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에 놓기도 하시고 아래 놓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에게는 그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또 깨끗한 자에게는 그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권고한 자를 살펴서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만한 자를 살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죠. 내가 해왔던 그 일,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 절대로 그걸 고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멸망받는다고요? 그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 머리에 쌓는도다.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죄 때문에가 아니라 고집 때문에, 바로 그 고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을 꽉 닫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고집 때문에 반드시 멸망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자기 거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문을 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막 먹고,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는, 그를 치료해 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셔서 밝혀주심으로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부활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놓아서 그 마음이 환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문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그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문을 열면 주님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그를 온전하게 이전보다 더 귀하게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문을 닫으면, 바로 어쩌면 단지파나 이런 지파들이요,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점에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보다가 다 보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가장 길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가장 길게 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져서 성전까지 다 파괴된 상태에서 그들이 쫓겨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530년경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이제 현재 에스라, 역대상을 썼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강력하게 추측되고 있는데, 에스라 시대에 다시 2차 포로 귀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상태가, 성전의 상태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부흥과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올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1700명 정도밖에 안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올 당시에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누가 안 오려고 했느냐?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 자원해서 오라고 했더니 레위인들은 제로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레위인이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레위인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설득해가지고 몇십 명 데리고 왔어요. 느디님 사람 한 200여 명과 레위 사람 한 3, 40명 정도 이게 데리고 와서 이제 다시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전에는 레위 사람이 1차 이 포로 귀환 때는 한 4,000명 정도 넘는 레위인들이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역대상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스불론 지파도 필요하고 먼 지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지파가 뭐예요?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다시 믿음에 서야 되고, 다시 예배 드려야 되고, 다시 믿음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영적 리더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똑바르게 쓰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부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다시 뭐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다 했지만 그들을 지도해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온전해지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의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레위인은 멸시하고 제사장 멸시하고 제사장 또 타락하고 이스라엘 다 신앙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장에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면서 돌아와서도 바로 온전한 족보를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레위인의 가문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계승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이 돌아온 뒤에 이 가짜 제사장들도 많았거든요. 자기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사장 족보를 일일이 따지면서 너 어디 집안 소속이야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이름 없고 그가 말하는 자기 조상이 이름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 제사장 족보는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서부터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되니까.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부흥을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똑바라지기 위해서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들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하루,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서 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을 정말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거룩함으로 지키고 순결함으로 지켜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구하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인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사단의 수많은 공격과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오니 주여 각양 모든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 하늘의 선물인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소망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